예, 우리는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서 밀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도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드린 그 예물을 다 태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산성 꼭대기로 가서, 산 꼭대기 아니고 산성 꼭대기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그 사람은 요아스인데 그의 가문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으로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집에 지금 세워놓고 모셔놓고 섬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먼저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라. 이것이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개혁은 자기 내부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 그거 앞서서 내 안에 우상과 죄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경험하는 것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걷어가시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 어찌 보면은 그 정도의 말은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내가 예배 드릴 때 부어주시던 그 임재가 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가 죄를 지었으니 너 죄 지었잖아. 넌 벌 받아야 돼.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예. 명예,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누구, 자녀나 다른 어떠한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내면에 깊이 숨어 있는 여러 죄악을 더욱더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아파요.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은 그걸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씨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그걸 버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우리가 말을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용사는 거룩해졌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쓴뿌리, 우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게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에 매여 있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계속 치이고 계속 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파괴한 뒤에 뭘 해라고 했습니까?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미디안 이 적을 쫓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우상의 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미션을 수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밤에 순종합니다. 낮에 하면 죽을까봐 붙들려 죽을까봐. 예. 종을 그런데 10명을 밤에 데리고 갑니다. 집안에 종이 10명이나 있을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그 우상이 얼마나 컸으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할 수가 없어서 밤에 이 우상의 단을 헐고 찍어버렸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을 밤에 했다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상에 이게 정말 자기들이 신인 줄 알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 그걸 무너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성읍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성읍 사람들한테 먼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순종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피하지 않고 순종한다. 핍박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쉽게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또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았어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아세라가 찍힌 것을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가서 숭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랬겠죠.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여기 말씀 앞부분 보십시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서로 묻고 막 캐어 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일일이 조사하고 수소문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집요하게 찾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세상이 제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무너뜨렸으면 잘했다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죄 가운데 찌들어 있어서 지금 칭찬은 못할 망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겠다고 끌어내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안 물어요. 왜 이 제단 무너뜨렸느냐? 뭐 재판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줍니다. 그냥 무작정 얘는 죽어야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사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를 일으키시겠다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셔서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봤죠. 왜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우상에 찌들어 있었지만 저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기드온을 내놔라, 죽이겠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신을 위해 싸웁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울 작정입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까 바알 자신이 이 기드온을 벌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너무나 합당한 말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성읍 사람들도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 일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편을 들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아들을 보호해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려워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이,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룹, 이제 싸운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니 바알이 이제 바알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고 해서 여룹바알이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모든 걸,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적군이 진짜 속된 말로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선을 딱 제압하고 지금 공격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이 적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다 함께 모인 연합군의 숫자는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7장에 보면은요, 그들의 낙타의 숫자만 해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위험한 이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조금도 없는 참담한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33절 다시 보십시오. 맨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걸음을 시작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구원을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원수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때는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상이 여전히 있다면,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대적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못 이깁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때의 원수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요, 뭐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둠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죄가 없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는요, 대적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간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자 3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요, 사사로 부르신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이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기드온에게, 이 임하다라는 말은요,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옷으로 다 이렇게 그 기드온을 휘감은 것처럼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이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가문의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드온을 쫓아왔습니다.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무너뜨릴 때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셔서 함께 기드온을 돕는 자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는가 안 죽는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기드온이 죽나 안 죽나 바라보니까 안 죽거든. 기드온 여전히 잘 있거든요. 바알이 가짜구나 깨닫게 되고, 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싸워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3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도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드온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너무나 소심한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다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휘감습니다.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 미디안의 이 연합군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이 기드온과 몇몇 지파들이 연합해서 싸운다 한들 뭐 이게 그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까? 너무 걱정이 됐겠죠,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어떤 이제 표징을 구했냐면 이 양털을 이제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8절 보십시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양털을 짰는데 물이 가득히 이제 채워질 정도로 이슬이 양털에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확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묻냐면 39절 보십시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하고 사정하면서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40절 보십시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이 또 구하는 이 기도를 그대로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다 이렇게 주변 땅은 이슬이 축축하고 양털은 마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너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도 들었고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예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도 보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을 때 죽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경험도 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확증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적은 거대했고 헤아릴 수 없는 대군이었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했어요. 기도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정말 맞나요? 정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게 정말 맞나요? 자기의 그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증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응답하시면서 기도원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믿음까지도 부어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원이 이렇게 재차 확증을 구하는 이 마음 이면에는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 죄를 제거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